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6년 12월 6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르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시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 제목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용한 것이에요. KBS TV 방송에서 명견만리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합니다. 명견만리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말해 주듯이 미래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준비,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강연을 하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제 11월 달에 들어서 방영된 이 강연의 제목이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 21세기 콤마하고 가장 섹시한 직업, 이것이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에 걸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근데 이제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 것이냐?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주도를 했습니다. 2차는 전기동력에 기반을 둔 대량 생산이 혁명을 주도했습니다. 3차는 잘 아시는 대로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가 혁명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하드웨어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데이터에 의해서 주도되는 소프트웨어 차원의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화두가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를 이 강연에서 21세기 원유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쏟아지는 데이터의 양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 단위를 셀 때 억이 있고 그 다음에 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 다음에 숫자 단위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경 다음에 해예요, 해. 그러니까 1000만 단위의 경이 지나면 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가 있어요, 자. 양, 구. 근데 이런 해나 자나 양이나 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경의 단위를 지나서 해, 자 단위까지도 육박해 간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사건을 이제 직면하고 있을 때 그 사건에 유용한 데이터를 뽑아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나타난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어떤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패턴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으므로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데이터를 가려내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들, 이들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데이터 과학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10년이 채 안 됐대요.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는 직업이 세상에 생겨난 지가. 그래서 처음에 생겨날 때, 10년이 채 안 됐을 때, 지금으로부터 처음에 생겨날 때, 이 실리콘밸리가 이제 첨단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미국에. 이곳에서 연봉이 뭐 수만 달러였답니다. 근데 요즘 10년이 채 안 된 지금에 와서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애플 같은 곳에서 데이터 과학자의 몸값은 하늘을 찔러 수십만 달러, 연봉이 수십만 달러, 3, 40만 달러, 5, 60만 달러, 이 수십만 달러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를 21세기의 가장 섹시한 직업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섹시하다는 얘기는 마음을 확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과학자가 정말 최상의 매력적 직업의 주인공들이다. 근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전 역사를 꿰뚫어 가장 섹시한 직업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데이터 과학자, 이건 그렇게 이 본문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직업에 비하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산업혁명이 4차를 지나서 가령 예를 들어 뭐 10차 산업혁명,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00차 산업혁명의 때가 되었다라고 가정할 때 그 100차 산업혁명도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00차 산업혁명이든 200차 산업혁명이든 어떤 시대적 변화가 있더라도 여전히 가장 섹시할 직업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러면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이 뭔가?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요. 아니 희소성이 있어야 섹시한 직업이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결코 아무나 갖지를 않더라고요. 희소성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희귀해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정도로 가지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직업만 가지면 그냥 시체말로 그냥 만사 오케이. 땡이야 땡 그냥. 근데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게 뭔가? 오늘 본문은 1차 시도가 실패한 뒤로 이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운송하기 위한 2차 시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2차 시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끄는 수레로 법궤를 실어서 운송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정을 따라서 레위인들이 그 법궤 상자 양편 가장자리에 있는 고리에 이 막대를 끼워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가지고 옮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레위인들을 모아가지고 조용히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 중에서 성가대원들을 또 모집하고 악기를 다루는 악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온 대표들이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레위인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성가대와 악단들이 행렬에 가담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옮겨오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레위인들의 명단을 또 자세히 이름을 또 얘기하잖아요. 하여간 명단 신학이에요. 명단 신학. 이 에스라의 신학이. 그리고 아마 구약 성경에서 얘기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직 신학 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이 법궤의 옮김의 사건이 단순히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고 축제와 같은 사건이 되도록 다윗이 만듭니다. 기쁨의 잔치가 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법궤의 예루살렘 안치가 되는 것이 그토록 즐겁고 기쁜 일일 것인가 라고 하는 점, 심지어 다윗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제사장들이 일상적으로 입는 에봇을 입고 행렬에 가담해서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러한 본문을 관전하는 포인트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29절입니다. 29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 구절로부터 오늘 본문 전체를 관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분명히 살아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역사를 꿰뚫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직업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갈은 아신 대로 사울 왕의 딸로서 공주로서 다윗의 아내가 된 여자지요. 근데 이 다윗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법궤가 운송되고 있는 중에 그 행렬에 끼어서 춤을 추는 모습을 왕궁에서 내려다봅니다. 이 1절에 왕궁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 앞에도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왕궁을 지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왕궁을 지었다 할 때 그 지었다는 히브리 단어는 보수 수리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궁을 짓고 있는 중에 법궤를 안치할 장막을 하나 임시초소로 마련해 놓고 그 임시초소로 지금 법궤를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왕궁은 다윗이 자기가 거처할 집을 아마 소박하게 지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말기에 앞에 나왔던 그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 진 왕궁이라는 것은 그 소박한 왕궁을 거대하고 크고 화려하게 보수 수리해서 거처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왕궁에서 미갈이 내려다보다가 왕인 사람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뿐만 아니라 계집종들까지도 다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채통머리 없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업신여기게 되는 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법궤가 운송될 때 다윗이 춤추고 노래한 것은 다윗이 원래 흥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김흥국이라는 가수처럼 뭐 호랑나비 한 마리가 하면서 그 춤을 마주 신나게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흥이 많고 연예인 끼가 있어갖고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궤를 운송해서 예루살렘으로 안치한다는 것, 안치하게 되는 그 법궤가 다윗을 춤추게 만든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미갈이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업신여김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갈에게는 법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가 전달이 전혀 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그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왜 다윗은 춤추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화려한 에봇이 아니고 그냥 평상복으로서의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앞치마 같은 것으로서 어깨가 없고 끈으로 되어 있는 평상복이에요. 근데 왕복을 벗어버리고 제사장들이 평소에 입는 에봇을 입고 춤을 췄다는 겁니다. 이 까닭이 뭘까요? 법궤 앞에서 법궤를 메고 다니고 법궤 앞에서 평생을 섬기는 자들이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입는 평소의 에봇을 다윗이 입었어요. 그걸 입으려면 왕복을 벗어야 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자기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은, 직위는. 자기의 직위는 뭐냐? 레위 사람과 똑같이 법궤의 의미를 생활화하는 것이 나의 직업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평생 레위인이 성전에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 레위인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옮기고 법궤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소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인데, 자기 자신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었음은 뜻하는 바가 뭐냐? 지금 옮기고 있는 이 법궤를 위하여 평생을 섬기는 자가 바로 나의 섬기는 자라는 것이 나의 직업이다 라고 온 백성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선포하면서 동시에 모든 백성들이요, 여러분들 각자도 다 나처럼 법궤를 섬기는 것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으라고 공포하는 것이고 선언하는 것이고 초청하는 것이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레위인의 존재의 의미가 출애굽의 6월절에 근거를 두고 레위인의 이 역할이 규정되지 않습니까? 장자가 다 죽어가던 날 밤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만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들의 각 가정의 장자를 다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소유하시느냐? 각 가정의 장자들은 각 가정에 남아 있게 만들고 대신에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선정해서 성전에 묶어두셔 버렸습니다. 평생을 성전에 묶어두셔서 다른 기업도 갖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전 가정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장자에게 가 있어야 마땅한 것처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자는 그 가문의 정체성을 대대로 옮겨가고 계승하고 물려주는 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었으니까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레위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망각되었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온 백성에게 직업을 주는 행사를 행한 것이 뭐였냐? 법궤를 섬기라는 거였습니다. 법궤를 섬기는 것이 평생 직업이다. 왕인 나조차도 왕복을 벗어버리고 제사장의 평소에 입는 에봇을 입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바로 법궤를 섬기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법궤를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응? 이 사람은 왕이잖아요. 왕 위에서 왕의 직분과 책임과 의무를 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왕 위에 앉아있으면 왕 위를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왕복을 벗었다는 것이. 자기의 역할을 왕 위에서 행할 책임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궤를 섬기는 것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법궤를 섬기는 게 뭐예요? 법궤의 모양을 봅니다. 두 그룹이, 두 천사가 각각 두 날개를 앞으로 펼쳐서 덮은 마음의 부분이 있습니다. 법궤가 마음의 부분을 그려낸 것이에요. 그곳에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듯이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어떻게 모셔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의 원죄적 체질상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대신에 자꾸 이 세상의 다른 가치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으로 뛰어가서 죽습니다. 그 두 그룹이 날개로 보호하고 있는 마음의 부분에 어느 대상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 대상이 내게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붙잡으면 돈이 만족과 기쁨을 준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만족과 기쁨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섬긴다는 것은 반드시 오늘 레위인들 중에서 성가대가 동원이 되고 악단이 동원되고 그 앞에서 다윗이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던 것과 같은 기쁨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게 법궤를 평생 봉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 그럼 이제 왕위는 어떻게 수행할 것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을 자기가 마음을 써서 해야 될, 자기 노력을 들여야 될 일을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마음의 영역에 자기 직업 활동을 국한시켜버립니다. 내 마음이 내 직업이다. 내 마음이 내 직장이다.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이냐? 법궤의 그림을 보고, 법궤의 형상을 보고 그대로 내 마음의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깊이 있고 가장 거룩한 그곳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하기로 결심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자기가 생각한 직장이라는 거예요. 직업 활동. 내 마음의 직장이 어디로? 내 마음이 내가 평생 해야 될 직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직업 활동의 영역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직업이냐? 법궤에 맞춰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맞춰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질은, 마음의 체질은 유전죄로 인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붙잡고 기쁘려 하고 만족하려 하니까. 그래서 슬프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다 이 세상 것에 이름을 붙잡고 그것을 얻으려 했는데 얻지 못하니까 생기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내가 끊임없이 번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법궤의 모습을 보고 번제단으로 뛰어가서 죽고, 그래서 다시 태어난 깨끗한 마음, 아무것도 안 붙잡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바로 직장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의 직업은 뭐냐? 내가 예를 들어 어느 무역상사에 다닌다. 그러면 그 무역상사라고 하는 공간은 만족과 기쁨의 이유가 승진, 월급, 그리고 상사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동료, 입사 동기생들보다 앞서서 진급하는 것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만족과 기쁨의 이유인 그 공간 안에서 선민의 직업은 뭐냐? 바로 그 공간에서 법궤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주시하는 거예요. 법궤의 모양을 청진기 삼아서 내 마음을 주시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옆에 있는 동료와 똑같이 승진을 붙잡고 이 공간 안에, 직장이라는 공간 안에, 무역상사라는 공간 안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가라는 걸 보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든지 직장 안에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게 직업이에요, 직업. 선민의 직업. 그럼 궁금한 것은 다윗의 왕위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우리의 직장 생활은 어떻게,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내게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책임과 과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기쁘고 행복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할 때 우리 궁금한 것은 내 생각과 내 육체, 내 몸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의 능력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생각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럼 그 내 생각인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니까 그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만약에 직장에서 그 무역상사의 예를 들면은 승진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더 빠른 동기들을 제치고 일어나는 진급이라든지
상사들의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새삼스럽게 기쁨이 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 이미 기쁜 상태를 유지하고 나면 그 직장에서 내가 하는 생각과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승진이 기쁘고 월급이 기쁘고 더 빠른 다른 동기들보다 더 앞서는 게 기쁘고 직장 그 상사의 인정이 기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생각과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행동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가치들이 전혀 내게 기쁨이 되지 않고 만족의 이유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서 하는 생각과 하는 행동은 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법계의 의미와 성전의 의미 전체가 십자가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가 우리의 직업인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민 모두에게 일어날 직업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라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이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그래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그 나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고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먹는 겁니다. 여기에 시간이 필요해서 그 시간을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적인 모임이든 단체이든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화장실에 가서라도 이 기도를 하는 게 좋고, 이런 게 자꾸 늘어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회, 그 단체, 그 모임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려 하지만 내 직업은 뭐냐면 그 가치로 기뻐하려는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위한 십자가 생활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의 샬롬이 임하게 되면 그 단체, 그 모임에서 행하는 내 말과 행동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21세기에서 가장 섹시한 직업이 데이터 과학자다. 조의 단위, 경의 단위, 해의 단위, 자의 단위, 이런 어마어마한 단위의 정보가 날마다 쏟아져도 아무리 많은 단위의 숫자의 데이터가 쏟아져도 그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보가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인지, 어느 데이터가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인지, 그 어느 데이터의 과학자의 확신도 오직 미신일 뿐이라는 것을, 과학이 다음 이론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그 과학적 이론이 유효하다는 절대 과학 법칙에 근거할 때 미신에 불과합니다. 어떤 데이터 과학자가 뽑아낸 어떤 데이터 군에 입각한 어떤 결정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 오늘 다윗이 에봇을 입고 춤춘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직업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법궤를 섬기는 거예요. 항상 법궤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기쁘고, 이 다윗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처럼 기쁘고 춤추며 노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단체 모임에서. 근데 미갈이 쳐다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춤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몸을 장갑 삼아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아름다운 국가를 건설해 가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를 꿰뚫고 가장 섹시한 직업,
십자가 생활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직위와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그 현장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은총 중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